자,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말씀 펴놓으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7번 중에 지금 4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거든요. 제 6장 9절부터 12절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펴놓고 주기도문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도 번역본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 외웠던 것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완전히 말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펴놓고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뭐 어떤 것으로 외우게 있는지 상관없는데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6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내용을 볼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확인이 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단어가.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리스 문헌에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이 가짜다, 성경이 틀렸다 하는 평생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성경은 전혀 문헌에 없는 단어 쓰고 있다 하는 거로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였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우연치 않게 그리스에서 한 지역을 봉사를 하기 위해서 파다가 뭐가 나왔는데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나왔어요. 쓰레기 더미가 나왔는데 잘 밀봉된 것 안에 파피루스 그 종이가 나왔는데 그 위에 제목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가서 시장 봐와 집에 돌아올 때 시장을 봐오라.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시킨 건지 그 종인 아내가 나가서 사올 남편 종에게 써준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작성을 한 걸 가지고 나갔다가 본 오늘의 양식에 대한 리스트예요. 사와야 되는 리스트. 쇼핑 그 목록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단어가 처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장보는 리스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평생 그 공부한 학자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라는데 평생 학고 공부한 거죠. 그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성경이 왜 틀렸는지 쓰는데 이 단어 가지고 열심히 증명을 하신 분들이 그걸 박사학위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분들이 다 틀리게 됐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네 마디 말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5마디 말에 상당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세상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쓰고 기도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기도죠. 이거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특히 나의 필요 중에 내 가족들 중에 심지어 손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인 거에 모든 필요를 위해서.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는 나이대가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은 거죠. 좋은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밤나고 고장하면 어떻게 불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좋은 것을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비타민은 매일 먹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좀 이상해요. 저도 이렇게 가끔 제가 그 비타민을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엑스플로레이션들이 다 된 비타민들은 열심히 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먹지도 않고 그냥 통만. 그런데 열심히 먹는 분들 보니까 전에 어떤 친구는 하루에 12알을 먹더라고요. 아침에 한 줌 먹고 뭐 계속 그렇게 약을 먹어요. 되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매일매일 그 건강까지도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내게 육신적으로 다가오시는 어떤 다윗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시라는 것으로서 계속 있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등한시 해버릴 수 있는,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와 이레에 대한 오리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준비를 하시는 분한테 구하지 않고 구하는 가운데 내가 행동을 옮김으로 받아야 될 거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아쉬움을, 단순히 나만 못 받아서 아니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는 확실하죠. 여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는 그 내용은 구약의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오는 만나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16장을 펴놓으시고 맨 아래 구절들을 이제 저희가 쭉 볼 텐데,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16장의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을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면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주의하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감제를 드리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부터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나 똑같은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영어로 보면 재밌는 게 Give us this day, 오늘, daily bread, day와 daily, 매일매일이라는 의미가 앞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들어가요. 오늘이라는 말과 일용하리라는 단어가 매일매일이라는 의미에서의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된 거죠. 그냥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오늘의 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 반복을 하고 계신 거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 같은데 두 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반복을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것을 달라고 구하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일부분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한다는 의미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매일 먹게끔 만드셨어요. 창조하실 때 1년에 한 번 먹게끔 만드셨으면 아마 이 기도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소화시키는 그 시스템 자체를 매일 먹는 시스템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매일 드셔야 돼요. 배고파 와요, 저절로.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고 아마 닷새에 한 번쯤 먹게 하셨으면 애기 키우기는 쉬울 거예요. 안 깨니까 애가 푹 잘 거 아니에요. 닷새에 한 번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애기가 닷새에 한 번 잠자리 깰래나 모르지만 엄마들은 애 키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애기는 조금 먹으면 또 배고파서 깨고 조금 먹으면 싸고 깨고 하니까 계속 그냥 애기들은 자주 깨잖아요, 밤에. 전부 애 엄마들은 그게 이제 거의 그냥 악몽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만드신 것은 매일매일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들인 거죠. 16장 15절 말씀, 그 아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걷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내가 이 내용 중에 나오는 만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나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뜻은 이게 무엇이냐죠. What is it?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뭐예요? 여기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감사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였기 때문에 태도가 너무 불편했던 거죠. 가서 저 뭔지 모르지만 가서 좀 가져와라.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감사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걸로 받았던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이 편안해지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나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갖다 그냥 먹지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그냥 주시는 거, 은혜 주시는 건데 뭘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라는 의미는 사실 만나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썼을 때는 전혀 좋은 의미로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거의 반항하다시피 쓴 거죠. 근데 그것을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건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너희에게 주 먹게 하는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what is it? 뭐야? 그런 의미로 썼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단어가 되어야 될 거죠. 우리가 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움켜쥐고 모을 수 있겠어요? 이건희 회장 그렇게 많이 모아서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인데 지금 식물인간이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호스 끝에 꼽는 그 바늘을 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에서 놓으라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움켜쥐기 시작하는 사람이 끝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지만 입에다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나가서 걷어들여야 되는 게 있죠. 수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다 되기만을 바라고 앉았어요. 기다려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일 안 하고 한 달을 집에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재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거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한 달 동안 집에 있었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살을 빠지겠다 그랬어. 세상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취해야 되는 것도 건강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되냐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정으로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을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건 아니죠. 같이 걷든지 격리해서 운동을 하시게 하든지 이것이 딱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에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나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잠언을 솔로몬이 대부분 썼지만 30장과 31장은 30장 8절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안증의 말씀인데 제가 이걸 어렸을 때 말씀을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잠언 30장 8절 말씀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이건 솔로몬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그 기자가 썼을 때는 본인이 간증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썼던 내용이죠.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부하기에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많이 만듭니다. 기부를 하는 문화가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기부하는 거 보면 제가 늘 비교해 보는데 올해 삼성이 이만큼 벌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워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는데 1년 있다가 미국 사람들 기부금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은 양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에서 버는 만큼 미국 사람들이 개인 주머니에서 기부를 해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 미국 사람 축복 안 하실 수 없는 게 저는 그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냥 비행기만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전투를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터졌을 때도 그렇고 그 IT에서도 지난번에 지진 일어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항공모함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항공모함이 가나 그랬더니 활주로가 없잖아요. 다 깨져가지고 활주로가 없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수송선단이 가는데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항공모함에다. 그리고 항공모함에는 뭐가 있냐면 큰 전기줄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긴 전기줄을 현지 발전소하고 연결을 시키면 도시 하나가 큰 도시 몇만 명이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이 돼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항공모함이 가니까 워낙에 커서 가까이 못 들었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 배로 끌고서 가가지고 연결을 시키니까 그 도시가 전기가 다 들어올 거예요. 24시간. 핵발전소도 안에 있었어. 그게 무료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그냥 풀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엄에 가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저희 그 당시 제가 79년에 갔는데 하와이 가가지고 저 살이 빠졌어요. 그때도 형태는 비슷했거든요. 배가 나오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와이 가서 살 빠졌어. 먹질 못해가지고. 재정이 없는데 너무 이제 그때 개척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근데 갑자기 한 번은 로렐 커닝햄이 있는 거를 다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처음으로 플로잉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와이엄에서밖에 잘 안 하는데 미국 내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라 그러시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기간을, 일주일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같이 러브 피스트 한다면서 이제 그날 애찬식을 한다고 전부 다 옷 잘 입고 나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베이스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빚도 많고 그거를 은행 융자로 얻었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시계도 풀어서 다른 사람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서 주고 이를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스태프가 다 해봐야 그때 전체 해봐야 한 200명밖에 안 됐는데 근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그 월수 금저희가 중보기도를 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오전 되니까 너무 분위기가 완전히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서로 다 알게 되고 이러더니 로렐 커닝햄이 나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7시 14분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역대하 시간 숫자들로 조금 전에 전화 끊고 나와서 먼저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시작하려고 나와서 광고부터 하시는 거예요. 100만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렇게 플로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면서 인지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거를 흐트러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묶인 것들. 그러더니 어떤 분이 금방 전화 바꿔서 나온다 그러시면서 지금 100만 불을 허락하셨다. 우리 은행에 주시면 다 갚는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게 그 당시 저희가 100만 불이 필요했거든요. 스태프라고는 전부 강한맹이 스태프들밖에 없었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흘러내버리는 거죠. 그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주시죠. 흘러내버린 사람이니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글스네스 파운데이션을 하는 이유 중에 미국에서 그것도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흘려내버리니까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없는데도 내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다 빼서. 한 번은 우리 창고가 완전히 빈 적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2개를 연속으로 보냈더니 있는 걸 진짜 팍팍 긁어가지고 다 채워서 꽉꽉 해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창고가 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더들이 여기서 농구해도 되겠다고. 여기 빈 거 처음 본다며. 창고 빈 거 처음 봤어요. 저희도. 완전히 물건 다 빼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필요를 주세요. 만약 매일매일 구함으로써 공급받는 것을 경험을 못한다면 그것을 배울 때까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 기도대로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 8절대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서 멀리 가고 싶어요. 이 기도가 왜 흥미로운가 하면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 기도거든요. 헛된 것과 거짓은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헛되기 때문에. 말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짓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가난하게도 마음 없이고. 왜냐하면 도적질 아니까. 부하게도 마음 없이고. 교만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큰 돈이 오는 게 축복입니까? 맞아요. 그거를 계속 흘려내보내니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통로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채널이 된다는 걸 더 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는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기도문을 자주 하는데 한국 교회처럼 주기도문 자주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미국 교회들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처럼 주기도문 자주 하는 교회도 없어요. 축도하지 않으면은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 교회는 예배 중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 중에 사도신경 하듯이 사도신경 노래 안 하는데 주기도문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래서 이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주기도문과 같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티칭을 보면 가난한 것이 의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과 또 부한 것이 축복인 것으로만 가르치는 두 가지로 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부의 척도로 이야기를 해요. 축복받는 것이 마치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좋은 직장 갖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또 한동안은 가난하게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의로운 거라 거지같이 사는 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공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30살쯤 된 아이가 얘나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걔가 아빠한테 아빠 나는 동생은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그래서 얘가 한 달을 매일 잘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동생 주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2달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석 달 기도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집어들었어. 지어쳤어. 기도 안 해. 동생도 안 주시는데.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 아이 손을 잡고 병원을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침대에 있는 거예요. 애가 엄마 그러면서 뛰어올라가서 침대에 앉았는데 아빠가 옆으로 가더니 커튼을 여니까 거기 애기가 앉아있어. 내 동생이야.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데 아빠가 조금 더 여니까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바구니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나 있어 동생이.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더 여니까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셔서 네 동생을 주셨어. 동생을 그랬더니 너 기쁘지 않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가 3개월만 기도한 게 다행이지 아버지. 한겨울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으면 좋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필요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구하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제가 그랬잖아요. 단어가 없었다고 찾아지질 않아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을 구하려는 거냐 육적인 것을 구하려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논문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는 육적인 거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이 많고 하나는 영적인 거에 대한 논문. 근데 제가 믿기에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만나를 먹었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 만나에 대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맞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생명과 진리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매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구하는 내용은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생명과 진리를 계속적으로 공급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말씀을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내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에 영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을 얻는 거죠. 나가서 일해서 수고해서 버는 것에 대한 것을 안다면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얻어야 되는 거죠. 한쪽뿐만이 아닌 거죠.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주시도록.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필요한 건 영적인 예민함과 인재 속에서의 주님의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가 계속적으로 선포된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래 육신적인 거 줄게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매일 주신 것을 해결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게 내 깊은 곳에 던져주는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갑자기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동요가 됐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뭔가 화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주님 근데 그 말씀이 그때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동요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한 말씀 해주시는데 맞아. 그러고 나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 집으로 장원동 인사 들어가고 나서 하여튼 뭐든지 계속 말씀이 있어요.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온다 그러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날만 있어요. 저는. 기다리는 운동만 시키는 것 같아요. 또 한꺼번에 오든지, 또 이게 시간 걸려서 오는 것도 하루 종일 이렇게 걸려서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씩 늦게 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마귀는 짜증나게 만들려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네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마음의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데 이게 건드리는 거는 끊임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 이 장소를 이사를 왔는데 이걸 왜 여기다 저를 이사를 시켜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려주시거나 근데 계속 들려주세요. 아니 계속 들려주세요. 잠 좀 잡시다. 저 요새 그래서 커피를 조그맣지만 한 판씩 마시고 있어요. 낮에 졸려가지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이 50일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한쪽으로 후회도 하고 있는데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부활절부터 5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50일이라는 의미에서 50일 동안 기도해서 하자 그러는데 약간 후회스러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겁이 날 정도로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이 그래서 그랬는데 대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언으로 미리 얘기해 주신 말씀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대란 목사님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장소 갑자기 움직이게 됐다는 거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 지난번에 왔던 팀들이 그냥 왔다 가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요. 그게 귀하더라고요. 이번에 온 팀이 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가 아까 성경에 만나를 주셨을 때 필요만큼을 가서 한 사람의 한 오레씩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근데 욕심부려서 더 거둔 사람이나 덜 거둔 사람이나 똑같은 양이 채워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더 거뒀다고 하늘나라에 더 가져가면 이 땅에서 더 많이 거뒀다고 딱 주시는 만큼의 그걸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내일이 안식일입니까? 금요일 날 거기는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는 이틀 거를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게끔 수고하지 않게끔. 근데 또 그 다음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두 가지 테스트죠. 그것이 테스트예요. 더 많이 또 아니고 또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것만 이거죠. 안식. 그런데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과 함께 볼 수 있는 테스트는 실존. 제가 11조를 뭐라 그럴까? 저는 사실 사역하고 있고 항상 후원을 그렇다고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후원 받으면서 생활한다고 제가 그렇게 크게 후원을 받은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11조 낼 거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던 적도 많았고.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좀 흐트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와 같이 그래도 우리 11조 해야 되지 않나? 얼마 안 되거든. 뭐 4불이건 5불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1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증가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내미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경제학과 출신인데 그래도 자기 말대로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딱 이거를
나눠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월급 받으니까 어떻게 나눠서 해야지. 그래서 계산을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4개월 만에 거기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 또 동료들이 이 가치라 그럴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냐.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거를 서로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로. 근데 좋게 평가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들 이혼하는 데냐, 거기? 서로 좋게 평가해줘. 동료 직원들. 그래가지고는 들어간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들어간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올려주냐? 아빠, 우리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래. 그래도 그렇지. 근데 방에 들어가서 새로 올랐으니까 열심히 계산을 하고 나오더니 막 웃으면서 아빠 내가 그래도 경제학과 출신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11조가 10%인데 11%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더래요. 근데 이번에 올라간 금액을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11%를 내고 있었던 금액만큼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해도 너무 정확하시다고. 11% 올라간 만큼을 자기가 드렸더니 그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 20%씩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시게 보는 게 그리고 4개월 후에 또 올라갔어요. 이유도 없어. 그래서 드리는 게 특히 11조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인 거죠.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유일한 성경 구절이십니다. 이거는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더 해주고 싶으신데 쓸 줄을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사용할 줄 알아야. 큰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큰 돈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할까봐 딴짓 할까봐.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 내가 설득대로 할게요. 나를 주는 거 잘하니까 그대로 할게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잘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쉽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드리는 거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시 보시는 거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섬겨주고 부어주고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으로 와 주십시오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올바른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기도문 자체가 조금은 달려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도가 조금 달라지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때 꼬마 산타라는 것을 그 앞에 해서 하고 그 노래를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걸 했는데 그 꼬마 산타라는 내용 중에 노래 가사가 선물은 주는 것, 선물은 받는 것, 주는 것은 기뻐요, 받기보다 기뻐요. 그리고 선물을 하면 꼬마 산타 된대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친구들 중에 돈 번 친구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기부하는 문화가 이 자기 회사 안에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던 게 진리가 박히니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하고 있는 50년이 지났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선물을 주는 것, 선물을 받는 것, 주는 것은 받기보다 기뻐요. 그런 내용의 것들이 계속 진리로 선포되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니까 그것이 생활화되는 거죠. 크리스찬 중에 아마 제일 크게 지금 도네이션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나 크리스찬다 그러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데 그 많은 돈을 다 들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소유하고 돈 제일 많은 수위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움켜쥐는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출연한 금액만큼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소유가 몇 년 사이에 1년 사이에 그게 채워진다는 게 놀라워요.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워렌 버핏이 자기 거 40%만 줬잖아요. 워렌 버핏 돈 다 채워졌어요. 그 40%준 거. 몇 년 사이에. 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개인 주머니에서 있는 거를 어마어마한 양을 줬는데 돈 다 채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양반 이렇게 돈 벌 때는 진짜 무지하게 벌려고 한다 하는 느꼈던 게 저는 중국 사람 하나랑 같이 만나자고 그랬을 때 만나는데 1시간 같이 앉아서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 듣는데 25만 불이었어요. 2억 5천만 원. 1시간 점심 같이 먹는데. 그래서 좋은 거 먹이는 줄 알았어요. 맥도날드 내려갔더니 햄버거 먹이는데 코카콜라랑. 그래서 왜 여기 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먹는 거예요. 쳐다 붙으세요. 25만 불을 주고 만나는데 맥도날드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먹이면서 자기가 투자한 거에 가서 사줘야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거 하나만 깨닫고 와서 큰 거라 그러면서 25만 불을 주고 갔잖아요. 중국 사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데런 목사님이 오셔서 선포한 내용 중에 부흥에 대한 거, 특히 요엘서 2장 가지고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라 하는 그 내용 맨 앞에 5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부가 허락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허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를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영적인 것을 매일매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을 다 여러분이 성취하셔야 돼요. 이거는 거저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죠. 앞에다 풀어놓기 때문에 가서 짓는 건 내가 적어도 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만나는 해가 올라오면 사그러져서 없어져요. 먹을 수 있게끔 텐트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해가 떠오르면 사그러져요. 그만큼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열심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부지런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신 것을 기대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가 헛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의 이 말씀 늘 우리가 외우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는 주실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반드시 주시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번 주에 계속 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요. 우리 모임 중에 예언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임재가 뭔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유희 목사한테 예언을 하라고 했던 내용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럼 주님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아무나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릴 거예요. 특히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선포하실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거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미리미리 말씀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도 모임을 화요일날 오전에 여기서 모일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모임을.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장원동에서 제가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는 중보기도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아침에 그냥 주님 말씀하시라고.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인자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준비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특권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준비의 자리, 준비하는 만큼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준비해오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자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것과 다른 영적인 권위.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원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위치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됩니까? 준비만 하려면 누구든지 다 적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권사님이 아시는데 또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준비하는 2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 권위와 육적인 것에 대한, 오늘 지금 말씀처럼 2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처럼 준비에 대한 것을 구하실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육적인 것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영적인 본인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껏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기도 사역에서 영적인 예민함을 해서 온 영적 권위가 아니고 조금은 다른 차원의 영적 권위를 주세요. 그러면서 보증직인 가운데서의 드러나는 영적 권위인데, 지난번에 대원 목사님이 하셨던 내용 중에 목자적인 사도, 목자적인 예언,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세미나 때 그 목자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부으시는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조금은 다른 그런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때 조금 이렇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하는 그런 기분이 드시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기름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제가 이 나누는 가운데 다른 생각이 더 추가로 드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셨을 때요. 제가 이제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욱 이거를 추구해 나간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임재 가운데 치유도 같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걸로 기도를 할 건데,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일용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치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걸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누구나 쓰임받으면서 누구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지금 권사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는 목요일부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지체들이 전부 그런 데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킨 거기 때문에 준비되면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준비된 사람들, 특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주님이 일주일 내내 말씀하시면서 주일날 같이 모였을 때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받은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 임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거죠.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사역할 때는 잘 돼요. 제가 자꾸 보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흩어졌을 때는 잘 안 되는 걸 느끼잖아요. 임재를 여러분들이 모시기 시작하면 흩어져서도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어디서든. 이번에 팀이 와서 시애틀 팀이 와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5주를 매일 모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임재의 소중함 때문이죠. 육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전부 다 쩔쩔매면서도 5주를 할 수 있었어요.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모일 때마다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을 매일 저녁 모였는데 7시에 모이면 12시 넘어서 끝났대요. 매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을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딱 그 다음 주 가면서부터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면. 그러니까 피곤한 걸 모르고 5주를 모이는 거예요. 임재 때문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임재 속에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